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의 능력과 바라미오 공허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의지하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면 밥 한 숟갈도 못 먹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어도 링거 주사를 맞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온갖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정복자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북방에서 해돋는 곳으로 두 방향으로 표시했습니다만 41장은 이사야 41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것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정복자죠. 그래서 외부적인 강력한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그런 외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굳건한 믿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 타작기계로 만드는 위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내일에 대한 꿈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세 번째 앞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 한 그릇도 없어서 그 헤매는 이 지역이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나가는 과객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나주의 장화 그 왕후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왕건, 고려 왕건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지 그냥 시냇물이라도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냇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시내로 흘러갔던 것은 우기에만 그와 같이 물이 흘러가지, 건기에 가면 마른 땅입니다. 와디라고 그러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없고 불쌍한 사람은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사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 가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련하라고 일부러 가난한 거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니라는 단어는 돈 없어서 불쌍한,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가난한 자로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기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했는데 아니 에브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 단어가 17절 이사야 똑같이 가련하고 여기에는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자꾸 번역해서 헷갈리는데, 시편에서 가난하고는 지금 이 17절에는 가련하고로 여기 나오고, 궁핍한 자는 그건 궁핍한 것은 한자니까 궁핍한 자는
이사야 41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로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합니다. 요즘에 가난한 사람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 누가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대출 못 받고 응답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려고 개인적으로 해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빌려도 돌려받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응답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옛날에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해 주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 이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궁핍하고 궁핍한 자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혀가 마를 정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리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음을 치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앞으로의 살 길도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장구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다라에다가 온갖 쌀과 잡곡 곡식들을 가득 채워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밥 해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채워주시고 쏟아지는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문을 여시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부어주실 때까지 좀 믿을만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고 기프트를 주시는 데는 후회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 주다가 행실이 조금 이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가 이거 자꾸 이제 그 얘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방언 한번 주시면 웬만큼 죄 지어도 방언 안 없어져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물질의 복을 주시면 웬만큼 조금 잘못해도 안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계속 부어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마음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걸 거둬가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오래 참으십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좀 담대할까 싶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웬만큼 죄 짓고 자기 돈 생겼다고 해서 곁길로 나가도 금방 안 망합니다. 그러나 오래 계속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래 참으셔. 우리 보고 오래 참으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심과 축복은 참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족하고 모든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지, 그야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지금 혀가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셨을 17절에 혀가 마를 때 응답해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18절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사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는,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져나오고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 똑같이 광야죠. 광야가 샘의 근원이, 근원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메마른 이 광야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혹시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됐다 하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끝없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고 샘이 터져 나오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금 목마르고 헐벗이 사는 포로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2등 국민으로서 사로잡혀 온 자로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137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진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마음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되고, 나 같은 천한 인생이라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엽전 같고 조센증이라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나같이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어찌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광야에서 강을 내고 마른 땅에 샘이 터져 나와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이 메마른 광야에 온갖 나무들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7가지 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이 7가지 나무는 서로 수종이 달라가지고 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그냥 다 자라는 것은 다양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주시고 보리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팥도 주시고 수수도 주시고 조도 주시고 온갖 그런 곡물들을 풍성하게 밥해 먹으라고 주시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나무가 그 삶에 산업이 풍성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다양한 수종처럼 다양한 손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일수록 잘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40장 끝에 있는 것처럼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른 것 같다. 이것도 지금 다 똑같은 40장 이후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과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지금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조금 해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어디 법정에서 나를 고소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강물이 나오고 못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냐? 그거 소송해서 나를 고소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담대한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가련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그들에게 강물이 흘러나오고 온갖 그런 황폐한 땅에 7가지 나무가 자라나는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예언했은즉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너희가 말한 것을 이룬 것이 있는지 너희 자신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며 그 이후에 또 이제 22절 이후에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소송해서 얘기해보라.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2절 이후에는 우상들아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의 일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책이나 그런 데서 들어보면 그들의 표현에 옛날 일은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거기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고 깜빡 넘어가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이 부적 사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고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라. 미래 일을 지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과거 일을 그야말로 샅샅이 얘기해 주니까 앞으로 될 일도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산에 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온갖 시키는 희한한 일을 해도 미래 일은 안 이루어져. 그것으로 오히려 패가 망신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들은 미래 일을 진술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에게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주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또 우리가 흑암의 세력 사탄과 귀신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복이든 화든 못 내립니다. 우상은 복도 못 주고 재앙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이 사탄이 욥을 쳐서 재앙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 24절 그러므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이 우상들입니다.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연결시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느라. 이런 귀신하고 속아서 참 헛된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이 동방에서 오게 하리라.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하고 연관된 것으로 이 고레스로 그와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와서 지금 미래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억압한 바벨론을 진흙같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그것을 밟아서 없애버리고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을 지금 선포하셨은즉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다시금 다짐하고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우상이 너희에게 들려준 적이 있느냐? 우상이 그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미래를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메가를 향해서 모든 미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일을 얘기해도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한 치 앞의 미래를 우리가 경영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의지하는 우상들 그리고 나무나 돌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 그런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미래로 예언하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실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금 결론입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이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헛되고 우상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온갖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